할렐루야. 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1절에서 69편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신 다음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에서 69편 31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21살 때 갔는데요. 이제 제대를 했을 때가 23살이었습니다. 자, 23살 거의 9월 달에 그 친구 2명이랑 하루아침에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예,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각자 자전거 1대 그리고 텐트 하나 그리고 각자마다 15만 원의 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국을 도는 14일간의 전국 일주 자전거 하이킹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열심히 달려서 이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춘천에서 우리가 때는 한 저녁 7시쯤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첫날의 여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니까 이제 텐트를 칠까 아니면 뭐 첫날이니까 좀 힘드니까 숙소에서 잠을 잘까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눈앞에 딱 보니까 언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저거 언덕만 딱 넘고서는 저기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언덕만 딱 넘고 뭐 숙소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느냐. 언덕은 더 높은 언덕, 그 다음 언덕은 더 높은 언덕, 그 언덕은 더 높은 언덕으로 끝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언덕은 사실 산이었고요. 텐트를 치기는커녕 사람 한 명도 없고 사람이 사는 집 또한 보이지 않았었던 그 령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가야 했고, 왜냐면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일 또 이곳을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제 끝나겠지 하면서 계속 그 언덕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언덕들, 결국 그 산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시간은 대략 12시 반 정도 됐었고요. 네, 12시 반 정도 됐었고요. 알고 보니 그 산은 배후령이라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춘천에 살고 있는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지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잘 뚫려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그러지 않았고 그게 바로 100개의 고개가 고개로 이루어진 령이라고 하면서 거길 자전거로 넘었냐며 굉장히 놀래하던.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속초 쪽에 미시령이라는 곳은 있는데 거기는 정말 그냥 한 번에 쉬지도 않고 너무 쉽게 넘었거든요. 네, 나중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추위가 너무 혹독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고 산이니까 추위는 너무 혹독하고 불빛 하나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20대 초반인 그 친구들이랑 저랑 이 3명에게 오는 그 두려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막 너무나 허탈해서 웃기도 했고 사실 막 너무 두렵기도 했고 또 뭐 서로 막 의지하면서 견디면서 걷고 또 걷다가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시 반, 2시 정도 거의 다 돼서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파출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에 가서 우리는 도움을 청했고 파출소에서 소방서를 소개를 시켜줘서 결국 우리가
소방서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방을 얻어서 소방서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 사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하이킹에서 만났었던 수많은 모험들의 시간들은 제가 이제까지 다녀왔었던 갔었던 여행들 중에 최고의 여행으로 손꼽히는 여행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글귀를 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행 중에 대다수가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평탄하고 계획대로 된 여행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갑자기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여행들을 좋았던 여행이라고 기억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는 여행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탄한 인생을 꿈꿉니다. 계획대로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굴곡 있는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계획대로 다 되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my story, 즉 간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의 인생이 모험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가득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가 1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영혼까지 다 이렇게 마치 차 안에 갇혀 있고 차 안에 물이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턱 밑까지 물이 차 있는 것. 그래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또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늪과 같은 그런 곳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3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3절의 내용은 바로 이렇죠.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충혈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 때문에 욕까지 먹고 수치를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갑자기 중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이죠. 목자는 언제까지 양을 찾아다녔을까? 바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고 막상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네, 실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이제 그만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그
어려운 순간,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시간. 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견디기 힘들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이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이스토리,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언제를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갈급했던 그 시절을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간증을 한번 써내려가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나중에 지금 이 시절을 간증으로 고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믿음으로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고 참 첩첩산중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어찌 보면 가장 충만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떠올리는 이유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갈급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 때 오히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시절을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의 시절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